스윙볼 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의 스님 인사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돌아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미안한 일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이제 내 어떤 생각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분명히 옳은 것 같긴 한데, 옳은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이제 고집하는 순간에 이제 다른 사람 생각은 틀린 것 같고, 다른 사람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상처도 주기도 하고, 내가 고집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참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참회 진언하는데, 우리의 참회 진언은 이제 미안합니다. 이게 참회 진언인 거죠. 자꾸 매일 참회 진언을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에 내가 만난 사람들, 관계한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돌아서면서 참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또 너무 내 생각이나 이런 떠오르는 번뇌를 고집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었겠다. 그걸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나 자신에게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누구 상대에게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다음엔 안 그럴게. 다음엔 고집 좀 덜 부리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좀 줄이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우리 업장을 녹일 때 항상 하는 게 참회 진언인데, 이제 그게 나를 이제 비우고 나를 청소하고, 또 누군가와 쌓인 관계를 이제 풀어내는 거, 관계를 풀어내는 거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 말이 우리의 나도 비워내고 상대와의 업도 좀 비워내고, 또 그 고집스럽게 얽히고 팽팽한 그런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송구하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제 어찌 보면 좀 편안할 수 있는데, 어떤 일어나는 마음을 고집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도 계속 불편함들이 일어났던 거는
결국은 내가 일으킨 나의 번뇌들이죠. 번뇌들을 내 스스로 고집하면서 내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났지 밖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고집할수록 바른 길로 평화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집할수록 평화로 가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늘 익숙한 거는 고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우리가 속이 편하고 내가 편해질 거야. 이렇게 이제 늘 습관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평화로 가는 길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오히려 그냥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상대는 또 상대 나름대로 고집이 있으니까 상대 나름대로 견해가 있구나. 그거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도 평화롭고 상대도 평화로운 길로 가는 것 같더라. 그런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집해서 송구하옵니다.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도 맨날 고집해서 미안해요. 괴롭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데 뭘 내가 고집하나 이제 한번 며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꼭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더라고. 방향이 그 방향이 저는 이제 제가 약간 뭐 그렇게 원칙적으로 잘 살지도 않는데 이제 그걸 자꾸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죽지 않아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 나무는 왜 죽냐? 그 뿌리가 너무 멀리 가서 그 양분을 몸통으로까지 보내오지 못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나무는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데 너무 멀리 가서 그것의 양분을 확보했는데 그거를 그 몸통으로 잎으로 보내지 못하는 거라. 그러면서 나무는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산 나무가 보면 나와요. 덩치가 큰 나무도 있는데 그 덩치 큰 나무를 가까이 보면 나무 밑에 뿌리가 있는 거라. 그 실뿌리. 큰 뿌리가 멀게 간 거는 죽거나 아니면 큰 나무가 오래 사는 거는 그 나무의 뿌리에서 또 나무가 나고 그 나무가 또 그 나무에서 또 뿌리 나고 이렇게 해서는 오래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제일 오래 산 나무는 저 산 위에 높은 데에서 20,000년인가 산 나무가 있는데 덩치가 좀만해요. 요만해.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보면 뿌리가 멀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고 해요.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잖아요. 같이 모여서 살면 그 모인 거에는 반드시 모인 이유가 있어요. 모인 이유가 있고 그 처음에 설립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임의 뜻이 있으니 설립의 뜻이 있는데 거기서 세월이 가면서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 다 좋은 뜻으로 만나요. 부처님 가르침도 부처님 가르침이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교의 교주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어요? 경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전대로 하면은 우리는 뿌리가 멀리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세월이 가면서 뿌리가 자꾸 멀리 가는 것은 그것을 보는 자기 견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견해를 고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하는 거죠. 독립해서 그 독립해서 또 지살림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뿌리가 있을까,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그 마음이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살았고, 부처님이 사실 뭐라고 했지? 이런 데에 관심이 더 가고,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하라고 했는가, 그거에 관심이 더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마음을 두고 산 지가 이제 한 10년이 넘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뭐 읽는 책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고타마 붓다의 생애라고 여기에 있어요. 법당에 있고 종무소에 또 있어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이 경을 읽을 때 부처님을 만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금강경이나 대승경전은 부처님을 실제 만난 것처럼 구성은 했지만은 현장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 부처님이 현장에 삶을 살 때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 뜻을 잘 구성해서 현장처럼 하기는 했지만 실제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우리처럼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 번뇌에서 벗어나는 노병사부터 해가지고 근심, 탄식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찾으려고 온갖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찾았는데 찾고 나서 이제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세상 뭐 더 이상 살 의미가 이제 더 이상은 없어. 그래갖고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 붙들죠? 사천왕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어렵게 그 깨달은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해 주시고 가시는 게 안 맞냐고 계속 간청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그 인연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천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절에 가면 꼭 사천왕 문을 부처님 만나기 전에 항상 그 사천왕이 이제 그걸 지키고 있죠. 그래서 사천왕 문을 지나서 가는데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큰절에 가면 꼭 뭐가 있어요? 설법전이 있어요. 설법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을 갑니다. 부처님 계신 곳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불법성 삼보 하잖아요. 법을 설하는 곳이 설법전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부처님도 온갖 그 인연들을 많이 만나요. 처음에 이제 법을 전하려고 하면 잘 받아들여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귀담아 안 들어요. 제일 처음에 만난 분은 그래? 그러고 가버려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도 경전 있잖아요. 우리가 경전을 정말 신중하게 주의를 다해서 정성스럽게 듣나요? 정말로 그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 그렇지 않아.
경전 듣다가도, 경전을 읽다가도 누가 옆에서 뭔 얘기하면 주의가 어디로 가요? 그 뭐 정치 얘기하고, 무슨 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 뭐 저 미국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게 지하고 지가 무슨 상관이, 무슨 그 저기가 있냐고.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주의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에 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딴 데 가 있다는 거지. 이제 자기가 말을 한다는 것은 주의가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는가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정치에 있다는 얘기고, 돈 버는 거에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건강 뭐 하면 그 사람 마음이 건강에 가 있는 거지, 경전에 있지 않다는 거지. 부처님에게 있지 않고, 부처님 가르친 경전에 있지 않아. 그런데 불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불교를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닮으려고 하고, 부처님이 갔던 길을 걸으려고 하고, 부처님의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경전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지혜를 구해요? 아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뭐 TV도 보기도 하고, 또 요즘 유튜브도 좋은 강의 많죠.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냔 말이라. 그 얘기가 이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 있어요. 그 부처님도 성부를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은 어떤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다 존경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부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 사촌 동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회사에 사촌이 자기가 만든 그 회사를 기어이 뺏으려고 하는 거지. 일상에서 그런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는 그것이 아닌데도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타일러,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잘 봐라.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그거는 자기는 무슨 그것이 중요하다고, 부처님을 돕는 거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해. 좋은 일 하는 거라고. 근데 자기가 뭘 몰라요? 부처님이 자꾸 물어봐. 그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건가? 어떤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 마음을 잘 봐라.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냐. 욕심에서 일어나는 생각 아니냐. 이렇게 계속 제바다타한테 설득을 해. 그래서 욕심으로 하는 일은 나중에 공허감만 느끼게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부처님이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 결국에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도 괴롭고 본인도 괴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인연을 부처님이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 지혜롭게, 이런 거를 배우는 거지. 그런 걸 어디서 배워요? 여기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거. 난 몸이 아파 죽을 만큼 괴로워요. 그러면 부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문병 갔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문병하는가 그런 게 여기 다 나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 그래, 몸은 아파. 통증은 있지만 그 통증이 영원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몸은 괴롭지만 뭐는 마음이 병든 건 아니다. 몸은 아프다고, 네가 몸이 아프다고 너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병원에 대부분 가는 사람들의 80%가 신민성 환자래요. 신민성. 마음에 몸은 의사한테 가면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거의 의료비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의료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중에 80%는 사실은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내가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어떻게 했던가? 어떻게 나한테 얘기했는가? 몸은 아프지만 내가 마음이 괴로움으로는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마음. 알았죠? 몸이 아플 때, 나도 몸이 아플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누가 다치거나 이랬는데, 다치면서 아픈 거는 지나갔는데 뭘 계속 남아있어?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몸이 안 아픈데도 뭔 활동을 안 해. 일도 안 하고, 무슨, 이미 한번 뭐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했어. 그럼 실패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내주지 못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냐? 부처님의 삶 속에서 지혜를 구하면 그게 그런 사람들이 불교 신자고 그런 사람들이 불자들이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또 하루하루 살아갈 거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라고? 여기저기 물어봐봐야 물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 정말로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다 자기 상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고 얘기할 때 다 듣지도 않아. 자기 생각이 먼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 들을 때도 끝까지 듣냔 말이야. 몇 마디 듣지를 안 해. 대부분 그래. 대부분 괴로움이 집안에서 오래 뿌리 내린 것은 거의 듣지 않아요. 제일 먼저 보면 안 듣는 거에 있어.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아들이 힘들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 들어요? 어떻게 해? 잘 듣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때? 그리고 누가 얘기 다 해? 99%는 아버지가 얘기 다 해.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래?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래? 아버지가 괴롭다 그래.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를 대화라는 거는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야? 50대 50으로 해야 대화요. 대화라는 거는. 근데 보면은 아들이 이래서 조금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안 그래도 아들은 말할 줄 모르고 그 위축돼 있어서 충분히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막 뭐라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예, 그거는 정말로 큰 자비심으로 듣고, 관세음보살님이 누구예요? 잘 들어주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들어? 자비심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지. 내 생각으로 들으면 그건 듣지도 않아. 듣는 동안 내가 또 괴롭고, 내가 괴로워서 듣지를 못해. 왜 아버지가 아들 이야기를 못 듣냐? 듣는 동안 너무 괴롭거든.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놈이 저렇게 하는 건 틀린 생각인데, 이렇게 하니까 듣기가 너무 힘들지. 그래서 대부분의 그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은 대화의 부족이고, 대화가 대부분 일방적인 대화라는 거지. 대화는 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세음보살님을 찾듯이 우리 집에서 내가 관세음보살 되어야겠다. 우리 집에 관세음보살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아까 주심 얘기했듯이 미안합니다 먼저 하고 미안합니다는 나를 비우겠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고집하던 거 내가 내려놓을게. 그게 미안합니다. 이고. 그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청하고 자비심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갈등, 불편함, 이런 거는 거의 이제 해소가 되더라. 부처님도 이거 늘 보세요.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부처님도 꼭 대화하는 방식이 그래. 누가 뭐 싸웠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른 비구 스님들이 그 스님들이 그렇게 다퉜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래. 오라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 누구 뭐 자식이 다퉜어. 그럼 오라 그러 가지고 첫 마디가 뭐라 그래? 대부분 너 왜 싸웠어? 이렇게 많이 하지. 그지? 너 혼내는 걸 먼저 한다는 거지.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 이거 안 읽어봤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항상 생각을 물어줘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데 그렇게 한 그 뜻이 뭐냐? 네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내 생각으로 뭐라 하지 않아.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안 계셨는데. 들은 얘기잖아. 들은 얘기 가지고 절대로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꼭 뭐라고 한다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따라 해봐. 이제 새해는 새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이 뭐 어떤 행동을 했다. 또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라 그래? 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자, 해봐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해? 듣는 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생각을 얘기하자네? 이것이 힘들어. 생각을 얘기할 때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어렵다는 거지.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내 상인 거지, 상. 그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못 듣는 거라. 이게 참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인 거지. 그런 마음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나의 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자, 같이 해봐. 아, 나의 상이 올라오는구나. 나의 상이 올라오는구나. 아, 그래요. 그렇게 나의 상을 잘 보고 그거를 막 나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자비심으로 보는 거죠. 아, 이런 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주의를 어디로 가져가? 상대방의 마음에다가 계속 그쪽에다가 자비심으로 주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듣고 부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어야 아, 그 생각이 좀 이런 거는 이런 것 같다.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1단계가 듣는 것이 안 하더라. 대부분 갈등 관계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고타마 부타의 생애 이거 매일 봐야 돼. 알았지? 예. 그 매일 보고 이제 또 새해를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가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갈등이 번뇌가 오기 때문에 또 그런 관계들이 와. 그럴 때 지혜가 찾고 싶거든. 뭘 보라고? 그냥 다른 경전도 좋지만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당신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게 가장 와닿아요. 와닿아.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람을 돌보란 얘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그 몸이 아픈 사람이 찾아왔어.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하소연을 해.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이입니다. 늙고 지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늘 아프대. 그래갖고 저를 격려하여 오래도록 이익이 되고 축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 그대의 몸은 허약하다. 이 육신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건강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건강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 건강은 언제 나빠질지 모르니까 마음을 항상 단련해야 된다. 몸 단련해봐야 아무리 건강해도 내려가다 자빠지면 끝이요. 바로 아파. 그러니까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 비록 내 몸은 병들었으나 내 마음은 병들지 않았다고 마음을 계속 단련해라. 자, 해봐요. 비록 내 몸은 병들었으나 내 마음은 병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봉스님 같은 경우에 내 눈은 잘 안 보이지만 그지? 내 마음은 어둡지 않아요. 이렇게. 네, 내 마음은 더 또렷또렷해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봉스님은 참 훌륭하신데 스님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장애라지만 우리는 더 큰 장애들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보이는 게 사실은 더 큰 장애예요. 눈이 보여서 괴로움에 더 많이 빠져.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 너무 많이 잘 들려서 맹 들리는 것 때문에 뭔 소리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에 빠져. 그러면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이라? 누가 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야? 누가 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너무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고 뭐 자꾸 끌려 쉴 틈이 없어.
뭔 맛있는 거 보면 또 맛없다고 또 힘들어하고, 춥다고 힘들어하고, 덥다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일 장애가 없는 분이 일봉스님이라.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지혜롭고 장애가 없어. 일봉스님이 제일 평화롭게, 부처님과 항상 제일 가까이 있고 늘 경전 연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장애가 없는 사람 아니야? 우리 일봉스님한테 그런 걸 삶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고. 우리가 장애 있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일봉스님 보면서 늘 많이 반성하고, 내가 일봉스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 목표고, 내가 일봉스님보다 하루를 사는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없어. 정신 없이 살아. 그리고 정신을 안 뺏기려고 어쨌든 뭐 노력은 좀 하지만 그게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저도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장애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 장애가 말하자면 자꾸 정신이 팔려 나가는 거, 밖으로 자꾸 정신이 나가는 거, 그것이 괴로움으로 가는 길인데, 그거를 이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한 해를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늘 또 이렇게 초하루인데 시간 내서 와줘서 감사하고, 또 대중공양 이렇게 해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뭐 요즘은 초하루가 좀 옛날보다 좀 인원은 적지만, 인원이 적고 많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라. 근데 그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참여를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있는 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가, 어떤 도움의 자리가 되는가, 그분에게 도움이 얼마만큼 큰 그것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한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소문이 나면 그분들도 위로받고 그런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더라. 옆에 있는 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챙기고 살피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사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4층까지 이제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잘 놀 생각만 하고 즐겁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난하게 너무 제일 어려운 이제 골조가 다 마쳤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선한 분들이 잘 해주셔서 사고 없이 잘 지금 6개월 진행이 제일 위험한 공사들은 다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공사 현장들이 여러 곳인데
지금까지 민원이 안 들어온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주변의 인연들도 다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불사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수불 스님, 오람 스님 다 방문하셔서 그렇게 힘도 실어주시고 오람 스님은 또 축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오후에 2시에 거기 버거킹 버거킹이 너무 잘생겼어. 거기서 일단 오는 대로 잔잔하고 기다렸다가 2시에 잠깐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훌륭하시고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